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가족 식구들 한번 안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정체성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 죽음을 앞둔 소아시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거룩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to be set apart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네이처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선상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한 정체성이 여러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그걸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선교지 가게 되면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말씀을 적지 않게 나눴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 나갔을 때도 이 말씀을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과 지금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이그러진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아상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자라다 보니까요, 나도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10,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사실 미들 어퍼 클래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업도 훌륭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넘버원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이 사람들이 무슨 열등감 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넘버원 이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열등감에 휩싸여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휩싸여 살까요? 그것은요, 거짓 때문에 있어요. 거짓. 사람이 열등감에 휩싸여 사는 이유는요, 잘못된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고 잘못된 기준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저는 잘못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3 P's. 첫 번째 P는요, possession. 내가 무엇을 어떤 걸 소유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난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포지션, 어떤 위치. 여러분, 위치를 갖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것 또한 열등감으로 우리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파워, 권력, 이런 것들 여러분. 나보다 더 파워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갈등하면서 여러분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저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열등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왜냐? 늘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보면서 늘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너한테 비교해서 너는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첫 번째는요,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9절 읽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라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a chosen people.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택해 주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보게 되면요, 티네이저 아이들도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위험한 일들을 막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친구들 그 서클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잘못됨에도 어떤 거나 알면서도 여러분 거기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바 되고자 무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티네이저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을 물건을 사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명함을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명함에 막 이력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앞뒤로 여러분 막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저희 어텐션을 그랩했던 게 뭐냐면 40일 금식을 3회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명함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주일 해보신 분 계세요? 죽는지 거진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결정 쉽지 않습니다. 3회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태여 그것을 명함에 새기고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인정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3회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꼭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받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너는 내 택한 나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가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갔던 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Jesus has called us by name. 예수님이 우리를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And each one is special to him.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얼마나 스페셜한지 모르겠어요. God didn't make us all the same.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We each reflects little of him.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And I accept you and you accept me because Christ accepts us all.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고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뚫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쉬우세요? 저는 이 말씀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제사장이 포커스했는데 말씀을 보면서 왕 같은, 왕에 대한 것이 마음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분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크로스 레퍼런스 찾으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너무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노트에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 딱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악마를 이겨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악마의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동료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이 흘린 피와 피를 붙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왕의 권위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권위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 뿌리는 일, 양을 잡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 왕이 피와 연결됐다는 생각이 딱 들어보면서 와, 이거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에게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으면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그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팬데믹 자체가 우리 여러분 정말 악의 공격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구나. 왕 그러면 그냥 권위는 좋은 것 같은데 제사장이 좀 마음에 부담이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자로, 공주로, 동시에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종교 기획자 마틴 루터가 개혁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독창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종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그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은혜로 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선포했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종교의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믿음을 선포했고 오직 말씀을 선포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라는 이야기를 답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누구를 거쳐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 때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 역할을 했어요. 이 프리스트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뜻, 라틴어 뜻은요, 브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브리지 빌더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를 놓는,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역자세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이 사역이에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야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장로님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상으로, 미디어로, 정말 찬양팀으로, 셋업하는 셋업팀으로 다 이게 주님의 이름 하는 사역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것이 내가 그냥 막 손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 헌신하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수줍어서 나가는 걸, 근데 뭐 마음이 벅차서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제 발걸음이 걷는 걸음이 좀 달라졌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에요. 제가 뒷짐을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하나 그러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걷기 시작하냐, 걷냐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걸었냐면요, 내가 선교사님 날 불렀다는 그 사실 앞에 좀 걸음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써서 제 월렛에 넣고 다녔어요. 선교사는 주님과 아침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쭉 리스트 가운데 선교사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던 선교사님들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공부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변화라는 것은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뚫고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를 섬기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 일의 성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여러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Holy Nation. 그런 여러분 스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You belong to me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9절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A people belonging to God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다고 여기세요? 나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소중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삐딱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요, 그 마음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성을 점령한 한 적군의 적의 장군이요,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만 가지고 자정 안으로 나가라. 시간을 딱 정해 주셨어요.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어린이가요,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보물 하나를 들고서 울면서 그 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빠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보물을 챙긴다고 했는데 뭘 챙겼냐면요, 자기 남편을 등에 업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너도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내의 답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중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업은 이것은 장군에게는 하찮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살려줬다는 이런 아마 그냥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는 기준 미달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를 매깁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치를 매기는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얼마를 지불하고자 하면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예요. 비싼 여러분 명품 가방을 여러분 저건 정도까지 돈 내고 싶지 않은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은요, 누군가가 과거에 그거를 소유했느냐가 그 가격을 매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프라이스 태그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누가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발목을 묶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것을
능히 뚫고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있을 때에 우리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대신에 죽었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How do I look? 여러분의 보기에 목사님, 퍼펙트하게 보여요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나이스해서 손 드신 분도 계신데 솔직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 알려 그러면요, 목사님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늙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몇 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죠? 나이가 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 햇빛이 들어와서인지 몰라도, 이 화질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제가 옆모습을 잘 안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제 옆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망가진지 몰랐어요. 많이 이렇게 막 버짐이 생기고 막,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망가진지 몰랐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선블락을 발라야 되는데 선블락 잘 까먹고 안 바르기도 하고.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나님, how do I look? 이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Son, you look perfect.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희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퍼펙트하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런 험한 말씀을 하죠. 우리는 퍼펙트과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흠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긍휼함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된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억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세요? 왜 믿음이 없으세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흠없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비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씁니다. 마틴 루터한테 제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사함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안다. 아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생만 하고 끝났다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좀 제대로 보라고, 나를 통해서 너를 좀 제대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요,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 누구인가?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요, 어떠한 환난도 여러분 뚫고 가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왕과 종이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죽게 되었대요. 사공이 왕에게, 임금님, 배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도 가능하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일하게 왕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성스러운 종이 옆에 있다가요, 자진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왕이 건짐을 받고 나서 그 사공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나를 구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나의 가장 아끼는 종을 당신이 죽였다고. 그래서 그 사공에게 벌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왕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공은 세상일지 모르겠어요. 하찮은 종이요, 한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에게 그 종은요, 너무 아끼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존귀한 용서받은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끝마짐하면서 적용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갔어요. 저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미스한 분이 있다면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바 파더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의 주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저는 3가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어려움이 참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적인, 재정적인 직장,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사모해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주님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정말 부르짖기를 바라요.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깨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정말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